아이고, 음소거 다시 눌러서 장로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찾으시며 예배 속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늘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또 우리 수요 다락방을 주님 말씀 속에서 문을 엽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 깊숙이 또 우리가 생활하다가 또 우리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구 식구들을 이 다락방에 모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을 모아서 복음을 다시 각인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를 우리 유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우리 교우가 힘을 얻고 우리 교우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도 남음이 없을 만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준비하는 그 오실 선교사님 위에 함께 낙하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기대하며 또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 말씀해 주십니다. 예. 예, 오늘 우리 구원론 30과 구원의 기회를 놓친 자와 얻은 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회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세상에서 기회를 얘기할 때는 큰 성공을 할 기회, 큰 돈을 벌 기회, 뭐 바라던 것을 이루는 기회라든지 입신양면의 기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만 어떤 뭐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에는 동의했고요. 아무리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회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를 잡는 그 붙잡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이 오히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떠나는 것, 뭐 말하자면 내려놓는 것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불교처럼 뭐 비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묶여 있고 잡혀 있는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더 그 기회를 잡는, 다시 말해서 아까 세상의 기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딱 그걸 캐치해야 된다면 지금 복음이 말하는 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부분인 것이고 순종하는 부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게 하는, 또 보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놓치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잡고 또 이 부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지난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명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그 구원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붙잡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금 누려지는가를 성경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죽을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고 시작했었는데 그것을 뺏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것과 멀어지고 그 빼앗겼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시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이 뭐 지나가는 뭐 힘든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을 원래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목표를 이걸 두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아는 것부터가 가장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아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친 자들을 보십시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기회를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회, 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흐르면서 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친 이유가 다른 것을 가지려다가 놓쳤죠. 무엇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나의 정체성을 가져보려다가 오히려 이 축복을 놓쳤습니다. 지금 이게 성경에 말하는 뭐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겠고 또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 것인가? 돈에서 찾을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찾을 것인가? 우리가 하는 정치를 통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쾌락을 통해서 찾을 것인가? 전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다른 정체성을 붙잡는 순간 놓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뭐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구원 속의 기회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순종의 이유가 다른 정체성을 잡으려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정체성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 정체성, 사회 안에서 정체성, 친구들과의 정체성, 뭐 주변 사람들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것에 잘못 잡히게 되면 이 축복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4장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것이죠. 어, 뭐 이 구원론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인도 다른 것이 아니었죠. 뭘 기회를 막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 노력하다가 지금 이 축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그 언약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계속 내려온 그 언약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 방식대로 지금 해석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 가치가 뭔지 몰랐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가치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축복을 가장 놓치는 지금 핵심 키들이 나오고 있죠. 다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육신에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들을 취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속에 붙잡혀 있을 때는 이 축복을 놓친다는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과 또 이건 사명자로의 정체성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지만 또 현장에서도 또 내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를 잘못 붙잡으면 이 축복을 놓치기가 쉽겠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무리 받았고 이 축복 어마어마한 가치를 누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해 나간다면 이 축복이 구원을 뺏기진 않겠지만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구원의 능력과 누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만약에 많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뭐다 내려놓고 스님들처럼 고기도 먹지 말고 아니면 뭐 예전 청교도처럼 완전히 청결하게 해서 아니면 막 돌을 닦는 사람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 붙잡히고 도취되었을 때는 이쪽으로 불신자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놓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또다시 구원의 비밀을 놓치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사건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뭐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것은 뭐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이 흐름을 통해서 계속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바벨탑 성읍과 탑을 쌓아가지고 건설하여서 정말 대단한, 뭐 우리가 지금도 고대 미스터리즈의 피라미드도 스핑커스도 막 이해 안 될 만큼 큰 것들이, 막 큰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겠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과학, 기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럼 우리가 대단한 건물만 봐도요, 또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지은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막, 와, 막 놀래기도 하고, 거기에 막 좀,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을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런 내용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하나님의 가장 또 형상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도 보면 어마어마한 걸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순위가 바뀌고, 그런 것들이 먼저 되었을 때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갈 때 얼마만큼 진짜 축복을 놓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들은요, 우리 현장의 흐름과 정확하게 지금 연결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연결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뭐 내용, 뭐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는 뭐 AI,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 어,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가진 부와 지식과 기술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간. 저는 그 아랍에미리트 그 왕자 중에 빈살만 왔을 때요. 빈살만 왔을 때 우리나라 뭐 비행기가 뭐 7대인가 8대 오고 뭐 하루 자고 가는데, 뭐 저기 롯데호텔 뭐 방을 뭐 일주일 동안 뭐 몇 개를 빌려놓고,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저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이 바벨탑과 굉장히 닮았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 그 빈살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데, 왜 미스터 에브리띵이냐?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에브리띵. 거의 뭐 세상 사람들은 신같이 보는 수도 있는 그런 존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여행 갈 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호텔 싸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와가지고 하루 자는데 일주일 동안 100개 빌리는 사람인데, 뭐 경제나 뭐 힘으로는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아랍에 지으려고 하는 그 네오시티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뭐 170짜리 170km 길이의 지금 빌딩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높이도 몇 킬로가 되는 거고, 가장 높고 가장 긴 빌딩을 짓겠다고 지금 빈살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몇 천조짜리 프로젝트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 좀 써주세요. 그 뭐 인터넷 가면 우리 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빈살만이 돌아다니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뭐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빈살만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네오시티 자체가, 저는 이상하게 이 흐름표, 이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꼭 바벨탑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벨탑이 얼마나 또 많은 재앙들이 왔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경처럼 똑같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미 흐름을 보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빈살만이 네오시티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지금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흐름이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더 사실적으로 보면서, 이 구원의 축복, 그렇다면 구원의 축복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더 사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떠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내용이 갈대아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있어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어, 난나라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제일 유명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학자들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에서 떠나고 이 흑암에서 떠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이 본토를 떠나는 것은 그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문화란 것이 단순히 우상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라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게 문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뭐 어떤 뭐 보니까 나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가 가면 여기 만나면 제일 반가운 인사가 서로 얼굴에 침 뱉는다는 그 나라 있잖아요. 어떻게 이름 모르겠는데 침을 뱉는 나라. 우리가 만약에 만나서 얼굴에 침 뱉으면 바로 싸움 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 만나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우리 김동호 목사님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반갑다. 침을 확 뱉어버리는. 이게 그 나라는 그 문화 그거죠.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그 나라 워낙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심한 나라고 물이 너무 귀한 나라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화란 것은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 우리 생활 방식이나 내용이 전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지금 벗어나라는 말씀을 이 갈대아를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친척 아비집은 육신적인 것, 너에게 각인된 것, 묶여있는 것에서 떠나라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회를 잡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갑자기 뭐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혀 있는 이 우상과 그 문화들과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잡혀 있는 여러 가지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하죠. 데라라는 성경에는 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그 데라의 뜻이 뭐냐고 그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연기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연기하다 미루고 뭐 연기하다 이런 뜻이다. 그런 것처럼 이미 뭐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뜻인 이 언약을 주시고 이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지금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내내 고향을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고요. 또 아까 보십시오. 아담이 가지려고 했던 것들 그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에서 육신 속에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 바벨탑을 쌓으면서 누리려고 했던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흑암이 문화가 말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흑암의 배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죠. 이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보낼 땅,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는 땅이 되겠죠. 우리는 가나안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풍부한 땅이란 말인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어, 뭐 누림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땅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언약을 전달하셨죠. 어떻게 보면 에덴도 삶의 가장 완전한 삶을 주신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제일 좋은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가 아니겠죠. 결국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우리의 영과 육신이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그 땅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보고 가라는 내용. 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인데 이거를 어, 만약에 우리 수준으로 보고 해석하자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불신자의 수준은 아예 안 보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지금 당장의 것이 중요하고 당장 내가 살 집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이런 건데 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눈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것의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도 이미 종말의 때를 말했고 그 뒤에 우리 영과 육신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시간표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 그럼 우리 육신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인가? 뭐 육신이 얼마만큼 뭐 모양을 입을 것인가? 아,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가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땅에 묻는 게 낫지 않은가. 오늘 미세먼지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이라고 막 해가지고 저도 오늘 또 교회 좀 광주 다녀오고 그러면서 마스크도 막 오랜만에 KF94 마스크 끼고 다니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막 땅에 묻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수준이라면 감히 제가 생각하건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있었던 미세먼지의 개수를 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상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머리카락은 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미생물의 같은 이 바이러스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신비한 얘기를, 성경에도 없는 신비한 얘기를 막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만 막 전자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막 확대하고 해서 봐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형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생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임스 웹이라는 어마어마한 십몇 조짜리 망원경을 쓱 우주에 보냈더니 끝도 없는 세상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뭘로 우리가 어, 지금 육신적으로 정의하고 이해하고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뭐 화장으로 해서 다 흩어지는 제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아니 능력을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막 따져서 믿자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속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주셨던, 그리고 이 언약의 가장 주인공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이 첫 번째 그 기근을 보면 이 부분은 어, 불신앙해가지고 기근이 왔다가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남방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기근이 들은 땅들을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각골이 뜨는 최고의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출발해서 우리가 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다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떤 막 희망과 꿈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갈수록 기근만 있어.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애굽 땅들은 어마어마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처음으로 느낄 내용들이 저는 모순일 것 같아요. 모순.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진 언약에 가는 길에 비해서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근데 내가 보는 세상 아주 모순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게 가긴 가는데 성경에 보면 가는데 기근을 만났다고 돼. 가는 때마다 뭐가 적각골을 향해서 슬슬 가면 조금씩 조금씩 적각골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근을 만나고, 근데 그 기근이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들을 만나 개인의 아브라함의 굉장한 어,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신앙은 참 저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절대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래 사례도 막 누이라고 막 속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지금 현장 속에서 속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이 구원의 축복 오히려 더 누리면서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겠고요. 사실은 명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명확하게 막 구원의 축복이 막 우리가 생각하고 막 깨달았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막 뭐 다 회복되는 능력으로 막 뭐가 건강도 회복되고 뭐 돈도 회복되고 뭐 이런다면, 이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우리는 그 길을 가겠죠. 그리고 하나의 의심도 없이 갈 겁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뭐 안 주시려고 막 애를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계속 길의 그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그 후대에 대한 축복도 보십시오. 이미 뭐 사라가 늙었기 때문에 사례가 늙었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고, 그러니까 그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99세 되고 하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자녀 후손의 축복을 다시 또 사례를 통해서 사례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도저히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여자로서의 역할도 이제 신체적으로 그 기능이 뭐 끝났는지 아마 웃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새 언약 주시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언약 받기 전에 사례가 만들었던 이 내용들 보십시오. 이미 어, 그때 아브라함이 한 86, 7 이럴 때 하가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스마엘은 벌써 이렇게 크게 성장했을 때겠죠. 열 몇 살이 됐던 때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도 보면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막 이랬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겨냈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러니가 한국말로 모순이잖아요. 모순되게도 지금 그 이슬람교가 말하는 무함마드가 모하마드가 마호메트, 마호메트가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메시아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하메트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받기 전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했던 일들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그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요. 그 사라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는 그래도 그에게 번성한 축복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준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가라는 내용을 주십니다. 이미 그 이스마엘에게 번성함은 주겠다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번성함이 그 이슬람교에 두바이, 뭐, 아랍에미리트 가면 아시죠? 두바이 가면 얼마나 뭐 금으로 칠해져 있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거기 아직 벌써 있잖아요. 가정사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자, 뭐, 이스마일이 받은 걸 부러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과 축복,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놓치게 만든 것. 세상의 기회를 잡으려면 단단히 준비하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묶여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묶여 있고 정말 다른 것에 매여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그 내용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이미 얻었고 또 이 구원의 기회를 이미 성취하였고 그렇다면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사명은 이 구원의 능력과 정말 축복과 은혜를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고 새롭게 누리는 가장 능력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정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누렸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며 증거인 것을 아는 우리 증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모르게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의 각인과 불의와 체질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회복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정말 힘을 얻는 우리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